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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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저희 교회에서 해놓은 게 아니고, 글래너가이나이팅 처치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꺾어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베어가지고 그 길에 깔아 놓았던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과 함께 또 뭐가 시작됩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 또 권세자로서의 메시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입성, 영광스러운 왕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환호는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그러한 소리로 변해버렸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시작이 바로 이제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한 주간 또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또 십자가에서 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또 죽으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이제 고난주간을 한 주 동안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그 안에서 또 무엇보다도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영원한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묵상하며 또 주 앞에 감사하며 그 보내는 절기가 이제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종려주를 맞이해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메시아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과연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걸 보시고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줄,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또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들이 와서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네가 그 메시아냐?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제 세례 요한이 누군가를 향해서 메시아다 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고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친 거예요. 근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갔던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어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2명만 나가요. 그게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인 안드레하고 그 다음에 빌립 이 2사람만 예수님께 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시큰둥합니다. 시큰둥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또한 그 예전 그 다윗의 왕조 그리고 그 솔로몬에 이어지는 그러한 영광스럽고 또한 그런 부강한 나라를 회복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보라, 너희들의 왕이 오셨다. 보라, 또 너희들을 이 땅에서 해방시켜줄 해방자가 왔다. 혁명가가 왔다. 또 그 선지자가 왔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거지만 눈에 보이는 인도자는 모세였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왔다라고 외쳤다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이 메시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자신들의 독립의 문제, 지금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이 독립을 달성해줄, 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경제적으로 회복시켜줄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시큰둥한 거죠. 실제로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준 거예요. 로마 정부의 한 거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계속해서. 여러 번 반란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걸 해주니까 그를 메시아로 추종하기 시작한 거죠. 따라간 거예요. 메시아로. 그러다가 이제 반란이 로마 군에서 진압되고 그 주동자들이 이제 처형당하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근데 또 어디선가 누군가가 또 내가 너희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겠다 하면 또 우우 모였다가 또 흩어졌다가 그런 걸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당할 때도 그 빌라도가 그렇게 물어봐요. 네가 예전에 그 반란이 일으켰던 그 사람, 드다라는 사람인가 하여튼 그런 인물이 나와요. 그와 같은 사람 아니냐라고 물어봐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을 그리고 또한 다윗의 왕조의 또한 재건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는 오직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렸던 거죠. 메시아로 기다렸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지막에 한 행동을 보면 잘 아시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물어보죠. 이스라엘 때를 회복하시면 어느 때입니까? 여전히 이 땅에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과 또한 다윗 왕국의 회복을 계속해서 기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그러한 일에 더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런 자들을 그때 이제 열심당원이라고 불렀거든요. 열심당원들.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이 있어요.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셀로딘 또는 가나나인이라고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제자 앞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셀로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가나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가나나인. 가나안인이 아니고 가나나인이에요. 이게 셀롯이라는 말은 헬라어고 가나나는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가라는 뜻이에요. 열심가. 그래서 그 열심당원들, 즉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정치적인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한 일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당장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자기들만의 다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이끌어줄 수 있는 독립운동가 또는 혁명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과 같은 왕을 메시아로 여기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 메시아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게 뭐였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었던 거죠. 민족의 독립과 다윗 왕조의 영화를 회복해줄 영웅이 아니라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죽임당하는 희생제물. 너무나 연약해 보이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한 자를 메시아라고, 그것이 메시아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는 거죠. 시큰둥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그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사람들은 당장 내가 처한 문제로부터 그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을 찾고 기다리죠. 또 하나, 나의 꿈을 이루어 줄 자,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자를 메시아로 여겨요. 그것이 사람이 됐든 또 어떤 대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들을 누구나 다 바라고 추구합니다. 추구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상 죄를 주거나 어린 양입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나의 자아 실현과 나의 자아 성취를 이루어주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는 분, 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해주고 또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와 같은, 때로는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메시아의 정체성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을 갖다 붙이면 그건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아니에요. 내가 만든 메시아일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을 가져오는 그 메시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문제들, 그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죄라는 거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 곧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근본적이고 영원한 해결책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만 천착해가지고 그 문제만 붙잡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만약에 그렇게 선포했다면 예수님 그렇게 이 땅에 오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을까, 이 땅에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건 그게 아니었고, 그 진정한 구원은 또한 당장 눈앞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아의 정체성,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이게 왜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러한 메시아로 오셔야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선포 가운데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세상죄라는 부분이에요. 세상죄. 이 세상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죄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 이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하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굴러가고 있는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을 가리키고, 또한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세상 죄라는 표현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또한 이 세상도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게 뭐냐? 죄가 무엇이냐예요. 죄가 무엇이냐? 죄가 뭐죠? 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뭐잖아요?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 아멘 하는데, 죄가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아무리 봐도 나는 죄 안 지은 것 같은데, 나 좀 착하게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실제로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 말 듣는 거 싫어하죠. 다 싫어하죠. 근데 죄인임이 자각되지 않으면 구원자도 필요 없는 거죠. 복음의 시작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부터예요. 구원의 시작은. 그래서 죄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뭐냐? 죄라는 건 뭐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하면 어떤 부도덕적이고 또 법을 어긴 행동, 불의한 행동에만 초점을 두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자신에게서도 제거하고 세상에서 제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죠. 이게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어떤 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컨디션이라고 했죠. 상태라고 했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고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이고 깨끗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그것이 죄고, 그 가운데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 스스로 하나님을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면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은 육체적인 기능이 다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 죽음의 상태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지금 인생에서 되게 제거되어 있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제거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상태에 있어요? 결핍되어 있습니다.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뭐가 부족한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채워도. 실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채우게 함이죠. 나를 채우게 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어서 채우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채우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뭔가 내가 성취함으로써 채우려고 그러고. 수단과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은 목적은 뭐예요?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없이 나를 채우려고 하니 채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갈급한 거예요. 항상 결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결핍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장 회화적으로 잘 보여준 비유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부자가 이 땅에서는 많은 걸 누리고 살았잖아요. 자기는 다 채워졌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막상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그가 가장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뭘 말해요? 내가 목말라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제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입에 찍어달라. 이게 결핍의 상태예요. 그 고통이죠. 그러니까 결핍은 필연적으로 뭐를 가져와요? 고통을 가져와요. 고통을 가져옵니다. 목말라 죽겠다라는 건 고통의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시는 이유는 그걸 정죄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상태가 어떤 상태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모든 치료도 자신의 상태가 정확하게 알고 진단이 돼야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죄인이라는 것이,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상태를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그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죠.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떠한 존재도 이 모든 문제와 이 고통의 근원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정말 완전한 만족을 주었던 뭔가 있습니까? 잠깐은 있을 수 있었어요. 잠깐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공허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공허하고, 더 큰 자극을 찾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큰 자극을 요구해요. 더 큰 자극. 그래서 중독되는 거죠.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게 계속해서 더 큰 자극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되죠.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 죄로 인한 결핍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메시아는 바로 모든 고통과 또 모든 결핍의 근원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고 가다, 세상 죄를 지고 가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지고 간다라는 말은 짊어지다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없애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고 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없애버린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 죄를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모든 고통의 원인이고 모든 결핍의 근원인 그 이 세상 죄를 없애버리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을 없애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또한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고통과 결핍의 근원인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개념은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냐? 희생 제물입니다. 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해서 죽어준다라는 거예요. 대신해서 죽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대신 죽어주는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가 해결된다? 죄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주고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일반적으로 그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는 제물을 본인이 준비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제도에 보면 자기가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 스스로는 제물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마련해 주신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제물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직접 준비하신 희생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희생하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본인이 그렇게 되실 거 아시면서도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하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도 당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죠. 희생적인 죽음을 철저하게 예언하셨어요.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아시면서도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그러함으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희생제물로서의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게 왜 또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그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서 희생제물을 바쳐서, 어린 양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거든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때 아벨이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때 처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희생제물로 어린 양을 드리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시는 장면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장면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물로 바치려고 지금 가는 길에 그 아들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했을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물은 사실 이삭이죠.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하시리라. 이건 둘러대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당시 족장이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선지자적인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신다. 친히 제물을 준비하신다. 또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제물을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대로, 이 선포대로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이 아닌 또 다른 제물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갑자기 그 산에 왜 갑자기 양이 생겼겠어요? 양이 거의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예배하신다. 그렇죠? 근데 이것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러하게 우리의 남은 모든 것도,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당연히 준비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되는 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내 길을 예비하시는데 그 근거는 뭐냐? 로마서 8장 32절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셔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결국은 구원의 의미예요. 처음부터. 원래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 구속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제물로 준비하신다라는 것이 여기서 미리 예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지는 장면이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계속해서 제사 가운데 나오는데, 그런데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건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보면 이 유월절을 그 예식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바로와 애굽의 마음이 강팍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면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물선추에 바르라. 문틀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실제로 그렇게 됐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던 그날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거죠. 모두가 다 죽어 있는데 그들만 유일하게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의 피가, 그 피의 능력이 그 피를 바르는 자, 그 피 안에 거하는 자는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 아까 말한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이 넘어가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 이제 아사셀이라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레위기 16장에 등장하는 건데,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이게 내어놓다, 내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1년에 한 번씩 꼭 지키는 절기가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한 번에 속죄하는 날이에요. 한 번에 속죄하는 날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일반적으로 속죄의 제사는 1대1이에요. 개인이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잡고 그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속죄는 공동체적으로 단번에 그 죄사함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대제사장이 이때는 이제 양이 아닌 염소를 잡아요. 염소 2마리를 골라서 한 마리는 그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하고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보내요. 그럼 이 염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방황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가 상징하는 건 뭐냐? 인간이, 원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버림받은 채로 영영이 방황하다가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신해서 이 염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심, 예수님이 아사셀 대심이 바로 이거죠. 죄로 인해서 버림받고 또한 영원히 방황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정죄받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골고다로 걸어가셨죠. 영문 밖으로 나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진영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시고 모두에게 버림받으셨죠. 제 아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죠. 철저하게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로 이 아사셀 염소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걸어야 될 고독하고 비참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의 길을 예수님이 대신 걸어가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모든 죄를 제거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희생제물들은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지금 제가 이렇게 예를 들은 이 희생제물들의 그 모습들을 잠깐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이 희생제물이 가지고 있는 효력이 점점 확대됨을 알 수 있죠. 처음에는 한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이에요. 한 마리의 양이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6월절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한 마리의 양이 한 가족의 죄를 대속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사셀이 이어서는 뭐가 됩니까? 한 마리가 한 민족의 죄를 대속하죠. 그렇죠? 점점점 그 대속의 범위가 확장돼요. 희생제물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점점 확장되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뭐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말하죠. 한 개인, 한 가족, 한 민족을 넘어서서 이제 뭐예요?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희생제물 되심이 완전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함을. 공간적으로도 한 개인에서 또한 가족, 또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또한 시간적으로도 한 그때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제물들을 드릴 때는 그 당시에만이에요. 효력이 발생해요. 그리고 뭐 개인이 죄를 지을 때는 속죄제물을 하고 나서 또 죄를 지으면 또 가서 또 해야 돼요. 속죄제물을. 그죠? 그리고 6월절 제사도 매년 드려졌어요. 그리고 아사셀도 매년 반복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하시는 희생제물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희생제물의 의미는 뭐냐? 공간적으로도 모든 범위가 확장되고 무한대로 확장되고 시간적으로도 영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원에. 그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표현을 쓰죠. 단번에. 그래서 다시 희생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신다라는 희생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은 완전한 희생제물. 그 효력이 무한하고 그리고 영원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효력, 우리도 영원히 그 효력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역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수님과는. 육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었어요. 예수님은. 또한 시대적으로도 동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2000년 후에.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살면서 닥치는 문제들도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하찮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눈앞에 보이는 문제, 거기에 그 해결자로 예수님을 바라볼 게 아니라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 왜 그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문제는 계속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또 다른 메시아를 찾을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 안에서 또 그분이 진정 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한 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어떠한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메시아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혹시 여전히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처럼 그저 내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해 줄 뿐, 내 필요와 내 욕망을 채워줄 그러한 메시아로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믿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진정 여러분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지 단순히 우리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느냐? 어떠한 분으로 믿느냐?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순종하여서 또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고 또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버림받고 또 영원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또 아사셀이 되셔서 대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접받는 존재입니다. 자녀로서 영접받은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또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의 그 효력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믿고 고백함으로 그 효력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효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원하십니다. 자녀다운 삶을 분명하게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원래 앞으로 돌아가면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진정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또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없다 했던 그 모든 삶에서 돌이켜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면서 또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어떤 자리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그 세상 죄를 주고 가신 그 어린 양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다른 어떤 것 없어요. 뭔가를 열심히 해서 큰일을 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명해야지? 그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놀랍죠.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징계하시죠.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이거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있는 삶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구원의 결과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은혜와 함께 따라가는 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하나님 은혜 평강을 주신다고 하죠. 구원의 결과는 평강이거든요. 평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예요. 죄의 결과는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결과는 뭐예요? 모든 것이 충만해 있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또한 세상의 어린 양, 세상죄를 주관한 어린 양 되시는 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